네,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의 아들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아들은 그래서 성경의 성취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3절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래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누구입니까? 아들을 우리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양한 그림으로 설명을 하죠. 아까 우리 찬양을 했던 왕으로도 표현을 하고, 그죠?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을 거고요. 백성이 있으면 왕이 있을 거고, 왕과 백성의 관계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까 찬양에도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이렇게 고백하듯이 신랑과 신부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왕으로 말할 때는 성경에서 그 다스림을 강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왕이 다스린다.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 때는 왕으로 표현을 하고, 또 신랑과 신부로 얘기할 때는 둘 간의 그 사랑의 관계, 결혼 관계, 사랑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 신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는 신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 남자인데, 그죠? 남자인데 신부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아들로 얘기하는 경우 가장 성경에서 강한 개념은 아들하고는 아버지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상속 개념으로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아들은 무엇을 상속받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결론 부분 되면 자연스럽게 그 상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의해서 글씨를 조금 더 키웠는데요. 그죠? 글씨가 좀 더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에 관하여는 났습니다. 어디로부터? 스페르마, 씨. 누구의? 다윗의 씨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는 그 앞에 그리스도의 강조가 있고,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이러면 다윗을 떠올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을 언급하고 있고요. 아들은 다윗의 씨로부터 기노메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다윗의 째라, 히브리어로는 째라인데요. 다윗의 째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다윗의 씨로부터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계속 예언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은 구약의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언급한 것은 앞에 구약에서 아들에 관하여 미리 예언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요. 구약은 메시아가 다윗의 씨로부터 나올 것을 계속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몇 말씀만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보통 다윗 언약이라고도 불려지는 그런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이죠. 근데 다윗의 물리적인 다윗은 영원히 서진 않았죠.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를 궁극적으로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 가보겠습니다.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게 다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레미야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에스겔서 34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론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신약으로 가면 이렇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특별히 다윗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가복음 1장 27절 가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 다윗의 자손. 그래서 이제 요셉을 칭할 때 굳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21절 가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럼 마지막 계시록 가볼게요. 5장 5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여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계셨으니. 여기 이제 다윗의 뿌리를 굳이 언급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 그 일곱인을 때리라. 그래서 계시록도 그리스도로 이렇게 열린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다른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렇게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에 의하면. 근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교에 처음 편지를 쓰는 거고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습니다. 육신으로는. 이 말은 아들에 관한 건데, 아들이 말하자면 영적인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수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아예 인정을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다윗의 씨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에서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카타, 사르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는 것은 아까도 쭉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다윗 언약을 언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성경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윗의 씨로부터 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많이 다루었듯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조금 모양이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죠. 그들은 말하자면 정치적인 메시아, 힘이 있는 메시아, 그래서 그 힘으로 자기 나라를 독립할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의 말씀도 보면 사울을 패했다, 샤알 요청하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소원 샤알은 사실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던 거죠. 그런 사울을 패하고 그래서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신약은 이러한 다윗의 혈통에서 났습니다.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간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유일한이에요. 원어에 보면 유일한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해 증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여기까지 본문인데요. 본문으로 보면 여러분 호리조라는 단어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선포 되셨으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개역에는 인정되셨으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호리조는 원래 뜻이요 작정하다, 임명하다,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70인역에 보면 어떤 경계 이런 뜻을 가지고 경계를 지어서 구별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되셨습니다. 세워졌습니다. 임명되었습니다. 능력으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졌습니다. 이 말이죠. 이 말을 하면 또 반박하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는 임명되었습니다. 이러니까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조금 무마하기 위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긴 한데요.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었습니다. 근데 임명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아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아들이 아닌가?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사실 이스라엘에게도 썼었거든요. 출애굽기 가볼게요.
우리가 이미 본 본문인데요. 4장 22절 가볼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을 내 아들로 이미 부르고 있고, 구약에서도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더라 하였으시니라. 예레미야 31장 9절도 가볼게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전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냐. 여기에도 이스라엘을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미 구약에서도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아들로 이렇게 불렀고요.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로 세워졌다, 임명되었다고 해서 그 전에 그러면 아들이 아니었다, 그런 말은 아닌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로마서 9장 5절 가볼게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 위에 나셨으니,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전향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제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갈라디아서 4장 3절도 가볼게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러니까 때가 참여라는 거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그 아들을 보냈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 더 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말할 것도 없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때 말씀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그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미 아들인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들로 임명되었다는 게 무엇인가?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알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임명됐는데 어떻게 임명됐냐면 엔 드나미스, 그러니까 엔 드나메이, 요 말을 좀 이해를 하는 게 오늘 공부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됐는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엔 드나메이,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번역을 보면 쉬운 번역 한번 가볼게요. 쉬운 번역이 쉬운지 한번. 요건 개정이고요. 쉬운 번역 가보면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쉽게 돼 있네요. 그죠? 능력 있는 엔두나메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 호리저가 말 그대로 임명한다는 게 세웠다는 거죠. 얘가 뭐 아니었다가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시편 2편 7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에 사도행전 가볼게요.
33절 곧 하나님이 곧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네. 이제 그 앞에 찬양한 이유를 좀 알겠죠?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냥 한 건데요. 시편 2편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편, 7편 요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편 2편을 좀 이해를 하면 그리스도가 임명됐다, 아들로 임명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그런 약속된 메시아인데 그 약속대로 다윗의 씨로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임명됐다는 것은 뭔가 권세 있는 새로운 지위로 임명됐다는 거죠. 그 요점은 예수가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 능력으로, 그러니까 능력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명받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양자 기독론이라고 그러나요? 양자 기독론에서는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양자로, 그러니까 아들로 그러니까 입양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양자 기독론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원래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는 이미 아들인 거죠. 지상에 살고 있을 때도 다윗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근데 요점이 뭐냐면 부활로 인해서 말하자면 왕의 보좌에 올랐습니다. 그 얘기예요. 왕의 보좌에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어느 때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원래 아들이 아닌 게 아닌데 왕으로, 여러분 왕으로 취임한 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왕으로 취임되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이런 표현들을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이제 좀 이따 다뤄보겠지만 부활은 곧 취임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지평이고 앞에 육신으로는 그 다음에 뒤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런 말을 대비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뒤에도 설명을 했지만 육신으로는 예수인데 역사적 예수죠. 이름이고 육신으로는 예수인데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로 하늘을, 그러니까 성령으로는 주와 그리스도로 하늘에서 다스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쉬운 거를 좀 없애야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뒤에 이제 카타, 푸뇨마, 하기오스네스. 그러니까 여기 성결의 영울에 따라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하기오스네가, 그러니까 푸뇨마 하기오스네는 말하자면 구약에 루아흐 코데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아흐 코데시면 영이고 루아흐가 그죠? 코데시가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짧게 얘기하면 그거를 우리가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사야 가볼까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이렇게 여기에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 시편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구약에 그러니까 성결의 영을 아까 봤던 것을 그냥 성령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좀 이게 앞에하고 뒤에가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대꾸가 됐는데 이게 좀 선이 이게 걸리적거려서 나셨고 여기 이쪽은 아까 뭐 원래대로 원래 저 뉘앙스대로 할까요? 그러면 여기는 세워졌고 임명되었고 그죠? 또 둘이가 이렇게 육신으로는 이런 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령으로는. 왜냐하면 성결의 영이란 말이 여러분 신약에 쭉 찾아보면 표현이 잘 안 썼던 표현이에요.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는 뭐라 그래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은 자 요것도 이따가 보겠는데요.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있고 여기 이제 부활 개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형태로 돼 있는데요. 여러분 요 본문 갖고 그리스도의 양성론이라고 그걸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양성론이라고 들어봤죠? 기독론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신성,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3절을 인성으로 보고 4절을 신성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졌다.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제론적으로 기독론을 핀다는 거죠. 여러분 뭐 하품까지 하는데 신성 인성 하니까 이 신성 인성이 얼마나 이게 복잡한 주제냐면요. 이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초대교회 때 치열하게 피터지게 싸웠던 문제죠. 제일 처음에는 이제 삼위일체로 피터지게 싸웠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 인성, 신성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논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 육신을 인성, 성령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신성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표현이 그 인성, 신성을 얘기하려고 본문이 의도한 바는 아니에요. 본문이 의도한 바 아닌데 그냥 더 나가서 신성, 인성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신성이다, 인성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신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성령 그 자체를 여러분이 오히려 더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만 하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카타 사르스로 되어 있죠, 그죠? 왜 자꾸 올라가냐? 하사표를 거꾸로 했군요, 그죠? 카타 사르스. 여러분 사르스 하면 그 육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약함 어떤 이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인상을 많이 풍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는 이렇게도 묘사를 하죠. 율법이 육시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생각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좀 연약함을 많이 이렇게 표현한 게 좀 사락스예요. 그리고 근데 어떤 옛 시대를 이렇게 표현할 때 그냥 사락스라고 많이 쓰고요. 옛 시대라고 한다면 새로운 시대예요. 성령으로는 그의 능력 있는 아들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새로운 시대잖아요. 근데 그 새 시대를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항상 육신을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빌립보서 2장 6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에 취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전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그 영의 시대는 능력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엔듀나미스 아까 표현되어 있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전부 다 명사를 써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 뒤에 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권세 자체를 준 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자면 방황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아까 말하자면 다윗이 왕 되기 전에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쫓겨다니고 비참한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왕으로 딱 보좌를 임명받았을 때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육신 같아 이게 사륵스는 그러니까 약하고 옛시대적이고 그런 거를 많이 반영하고요. 그에 비해서 요거에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영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 그냥 육신은 나왔어요. 근데 임명된 건 전혀 다르잖아요. 봐도요, 그죠?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좀 연약한 모습,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왔을지 모르지만 성령으로는 이제 전혀 다른 어떤 새로움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부활이 이제 키가 될 텐데요. 이거 로마서 1장 3, 4절은 복음에 대한 핵심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이제 뒤에서 또 복음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일종의 서머리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을 따라 이렇게 하면서 에크, 아나스타시스, 네크로스. 요거 이제 원형만 제가 읽은 건데요. 그죠? 네크로스면 복수 얘기죠? 여러분, 요거 보라고 여기 조그맣게 있긴 한데, 그죠? 복수들이에요. 그죠? 죽은 자들의 소유니까, 그죠? 여기 수식하겠네요. 아나타시스, 부활이죠? 죽은 자들의 부활, 에크. 에크는 이제 전치사니까, 에크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자 그대로 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 근데 이 에크라는 건요, 여러 가지를 써요. 학자들 간에 이렇게 의견도 많고요. 근데 대부분은 시간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에 대부분 동의하는데요. 뭐라죠? 시간으로 만약에 이걸 번역을 하게 되면 죽은 자들의 부활의 때에 임명된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의 때에. 그리고 그 근원으로 얘기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랬을 때는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한데요. 중요한 거는 전부 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상하게 그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안 써요. 그렇게 안 쓰고 예수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혹은 지금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 그는 일으켜졌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아무튼 죽은 자들의 부활로 항상 묘사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예수께서 혼자 죽으셨다가 부활했습니다. 이런 표현하면
뭐라 좀 쉬울 수도 있는데 말이죠. 왜 꼭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 이렇게 죽은 자들을 왜 함께 계속 끌고 가느냐 이거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부활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습니다 이러면 그냥 한 사람의 죽었다가 다시 그냥 육신을 입었습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근데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풍성하고 실질적인 부활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여기도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원어에 보면 복수예요. 죽은 자들, 네크로스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로부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가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눈이 저를 의심하는 눈빛이라. 여기도 보면요, 수동태예요. 에게이론.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어디로부터? 그냥 네크론, 그러니까 네크로스들로,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그리고 뭐라고 뒤에는 표현이 되어 있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첫 열매라는 거는 나중에 열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첫 열매는 나중 열매의 보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처음으로 우리가 수확을 한다고 하는 거는 나중에도 수확이 있다는 걸 보증하는 역할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부활은 곧 죽은 자들의, 그러니까 부활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하면, 이따 좀 더 보겠지만, 미리 얘기를 하자면, 그냥 우리 인생들을, 아까 사르스 안에 있는 그 인생들을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연결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이거 어떻게 대충 넘어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마태복음 27장 57을 가볼게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일어나되. 잘 보세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할 것 없이 예수의 부활이 있었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의 부활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성도들도 뭔가 함께 딸려오는 뭔가의 열매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예수의 부활 끝이 그걸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도의 부활도 함께 엮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혼자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과 연합된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복수의 네크로스를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다는 말은 죽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어떤 옛 시대잖아요. 근데 이러한 죽음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이쪽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 얘기하고도 같다고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라는 게. 그가 첫 열매인데 죽음에서 이쪽으로 완전히 옮겼습니다. 그 얘기라고요. 부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혼자의 죽음과 혼자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함께 죽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계속 그래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가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지금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부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사야 26장 19절 가볼게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여기에서도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또 에스겔서 37장 이거 길어서 다 볼 수는 없는데 그 유명한 환상이죠. 그죠? 무슨 뭐예요? 골짜기에 뼈가 있는데 이 뼈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에스겔서 37장은 어떤 맥락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옵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을 일종의 말하자면 부활로 그리고 있다고요. 에스겔서에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성취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거를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의 이 의미가 그런 건데요. 죽은 자들의 부활의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마찬가지고 죽은 자들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얘기하고도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스라엘을 담고 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건 여러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 자체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그죠? 능력으로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얘기하고도 같고요. 그리고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다음 열매를 또 보장하는 거고 같이 엮여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가볼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구약에 이제 째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째라가 뭐 집합명사에서 단수이기도 하지만 항상 째라는 복수를 쓰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근데 그 단수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 얘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무슨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3절 가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복이 나의 복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복의 수혜자가 됐다는 말이고요. 이게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인데 조금 더 살펴봅시다. 예를 들면, 네크로스란 말 쓰고 있잖아요. 네크로스 말고 성경에 이제 죽었다는 표현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아포드네스코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포드네스코. 마태복음 9장 24절 가볼게요. 지금 글씨가 작은데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죽은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아포드네스코 한다고. 이때는 무슨 얘기예요? 말 그대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포드네스코는 물리적으로.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2장 가볼게요. 선생님,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 이거는 말 그대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잖아요. 그죠? 이때는 아포드네스코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또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때 죽는 건 진짜 자기가 칼로 맞든지 진짜 죽더라도 내가 실제적인 물리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포든 했을 건데요. 네크로스는 이 경우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 22절 가볼게요. 이게 우리가 계속 본 네크로스 똑같은 단어 쓰고 있어요. 그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냐. 이게 물리적인 죽음이라면 어떻게 죽은 자들이 장사를 어떻게 해주냐고요. 그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죽었다는 거는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그런 죽음을 여기서는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네크로스인데 로마서에 쭉 나오는 것들이 예를 들면 로마서 6장 4절 가볼게요. 전부 다 네크로스인데요. 이게 물리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로마서 6장 4절 가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이게 개혁 개정인데 침례를 했네요. 그죠? 싸우고 싶지 않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여기도 보세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때도 뭘 쓰고 있어요? 여기도 가보자. 가봐야겠다. 오늘 이 본문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라고 하면, 이게 꼭 물리적인 죽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할 때, 네크를 쓰고 있고요. 좀 더 가면, 9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걸로 갈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서 전부 다 네크로스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이게 네크로스인데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죽을 수 그런 거 아니잖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하자면 이 상징적인 의미고 영적인 의미죠,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죽지 아니한다 이러니까 꼭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는 영생 불사한다고, 그죠?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 몸이 실제로 하나도 안 죽는다는 거죠. 안 죽나 보자, 그죠? 예수께서 그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이때 죽지 아니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그 죽음이 그 물리적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걸 꼭 잘못 알아갖고 자기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가끔가다 보면, 그죠? 안 죽는데요. 안 죽나 보자고, 그냥, 그죠? 그렇다면 부활이라는 것도 꼭 죽은 송장 시체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가 네크로스로부터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제는 사실 다뤘어요. 네크로스라고 해서, 그죠?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이렇게. 부활에 관해서 종교에서 복음으로 시리즈에 카페에도 글도 올려놓았고요.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시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고 언제 주제가 되면 그때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요.
언제 또 고린도전서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15장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자면요. 나머지는 좀 그 강의하고 카페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번째 죽은 자들의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 사실이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죽었다. 부활했다. 그 얘기는 그 부활을 죽은 자들이 목격을 했다.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그 죽은 자들도 또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영으로 죽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관복음 제일 마지막 나온 부분들을 참 본 적이 있어요. 그죠? 보면 그 부활의 장면을 모든 사람이 본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안 봤다는 거야. 일부분이 봤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때 보면 문이 잠겨 있는데 들어와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본다고요. 그리고 딱 말씀을 하고 어떨 땐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그냥 이 육신을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있는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면 제가 그대로 살아생전에 이렇게 있다가 그대로 이렇게 부활했어요. 그죠? 여러분이 나타나면 누구나 다 알겠죠. 누구나 다 볼 거고, 그죠? 그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진술을 안 하더라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자면 마가복음 가볼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 시골로 갈 때, 마가복음이에요. 12절.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좀 짧아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심플하게 뭐라고 했냐면 다른 모양이래요. 아무튼 이 모양은 아닌 거예요. 그 한 사람 깨셔야 돼요. 요 모양 아니에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 모양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나중에 다시 부활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모양보다 이 모양이 별로 감사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죠? 평생 이거 영원히 이 모양이라면 참 이 모양이 그 시기에 해요. 그죠? 아무튼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시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데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죠? 이거 얘기하려면 사실 길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참고하세요. 근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아담이 고백하잖아요. 여자에게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아담과 그 여자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거라고 사도 바울이 크게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아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신 그 그리스도 말씀이 여자 보고 네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표현도 있지만 되지만 교회가 곧 그 그리스도의 살과 뼈예요.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제자들이 그냥 그 상태예요. 그 상태. 그리고 내가 뼈와 살이 있다라는 거는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무형의 그런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실체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그 제자를 통해서 실존한다는 얘기예요. 뼈와 살과 같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뼈와 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활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건강한 모습, 그죠? 가장 전성기 시대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은 그러한 나의 어떤 그 육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아무리 근사한들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성경에서는 미안하지만 쏘리 죽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아무리 뭐 클레오파트라, 여러분이 뭐 클레오파트라로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죠? 그렇게 부활했어. 뭐 막말로, 그죠? 남자들은 누가 있을까? 아무튼 이걸로 보다는 더 좀 뭐야? 근데 그렇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잘못하면 저주죠, 저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소마 푸니마티코스 신령한 존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소마 푸니마티코스 언젠가 얘기했는데 소마 푸니마티코스면 소마라는 거는 말하자면 요게 만약에 안에가 푸니마티코스면 소마는 그냥 보이는 거고 그릇일 뿐이고 이 소마를 규정하는 거는 푸뇨마에 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뭐 클레오파트라이더라도 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이건 그냥 이 클레오파트라가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는. 그리고 부활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바깥으로 보면 별로 신령한 것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신 모습을 봐도, 그죠? 성경에서 이미 신령하다 선언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 몸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아까 아포드데스코로 죽는다면 이 몸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본질은 여기에 있고 이 몸은 또 이제 뒤에 더 얘기하겠지만 영광의 몸을 따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다행이잖아요. 안 다행이에요, 여러분. 난 이거 싫어. 썩어 없어질 건데 뭐. 분명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영으로 그들에게 임했고요. 제자들은 그걸 분명히 보았고 보라고 했고 보고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걸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께서 분명히 그들과 함께 했는데도 제자들이 그들을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요, 그죠? 근데 못 알아봤는데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알았다 이렇게 표현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상상하는 뭐 어떤 형태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형태라도 각종 형태로 보여준 그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모양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 세메인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이 이해되는 언어로 얘기하자면 천사 정도로 여러분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죠? 다른 모양이라니까요. 이건 구약에도 보면 그래서 구약에도 천사가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천사 말라크가 우리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하자면 예수께서 천사처럼 영으로 인카네이션해서 제자들에게 인카네이션해서요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늘 그리스도는 사역을 하였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할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하고 있고 다 알리 났네 이거. 죄송합니다. 이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사실 이것도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양 말 나온 김에
실체가 없는데, 이게 뭔가 메시지가 날라왔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보는 게 카카오톡이고 이렇게 메시지지만, 실제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여기 메시지가 와 있겠죠. 그죠?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죠? 천사도 그와 같은 거라고. 카카오톡 메시지 날리듯이. 근데 사람들이 요걸 보고 요게, 그냥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깊은 본질을 못 간다는 거예요. 본질은 여기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카카오톡이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뭐 그죠? 메일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 목격하는 이들이 지금도 생기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2000년만 있고 우리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고 목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무덤이라는 것도 사실 나거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내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나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의식들을 변화시켜 나가더라는 거죠.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본질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몸이야 뭐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든지 그죠? 뭐든지 뭐 2차적인 거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요거에만 관심이 있지. 응? 그러니까 의식 변화 없는 클레오파트라는 저주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1차적인 본질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소망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의 몸을 약속을 하죠. 근데 그건 여러분이 지금 이 세계의 언어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요. 굳이 너무 상상을 자유예요. 뭐 그거 갖고 뭐라 안 할게요. 근데 꼭 그 이상하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꼭 뭘 보고 와서는 여러분 그거 알죠? 맛본 사람들이 더 맛을 추구하는 거 알죠? 여러분 어떤 연인을 사랑을 해본 사람이 그 연인을 그리워하죠? 그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는데 여러분은 봤다고 하잖아요. 그죠? 뭔가를. 근데 그게 너무 분명한 거야. 그 분명한 사람들은 분명한 거를 기다린다고요, 또한. 그러니까 연인이 연인을 기다린다고요.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걸 또 기다리고요. 그걸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만나기를 고대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보는 것 같이 대하여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죠. 그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플러스 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몸 이러잖아요. 그죠? 이 몸을 규정한 건 영광의 안에.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서 그래서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 부활을 경험한 자가 참 부활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모르는데 험하게 막 클레오파트라만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부활을 흔히 애벌레와 나비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애벌레와 나비 가만히 보면 생긴 것도 전혀 다르고, 그죠? 하나는 되게 징그럽고, 그죠? 이쪽에 있는 거죠.
하나는 그래도 좀, 하늘도 날아다니고, 하나는 땅에 기어다니고. 근데 둘이가 어때요? 사실 같거든요. 애벌레가 나비잖아요. 아까 그래서 아들로, 다시. 인정되었다, 임명되었다는 말도, 그와도 같은 거예요. 나비와 애벌레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원래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근데, 같지만, 나비는 여러 가지, 그죠?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많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는 땅의 삶이고, 하나는 하늘의 삶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가 영으로 지금도 통치한다는 거죠. 통치한다고요. 이 통치 개념이 뭐예요? 아까 아들은 상속 개념이지만, 그게 왕이거든요. 그죠? 왕. 그 왕의 표현이 뭐냐면, 그 다음, 예수 크리스토스 호 큐리오스 에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큐리오스라는 말이 그 왕의 개념이에요, 왕이. 그러니까, 1절에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큐리오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쭉 얘기한 복음이 뭡니까? 라는 거의 결론이에요. 뭐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짤막한 세자 얘기죠. 전부 다 복음이래요. 바울도 복음이라고 그러고죠. 근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자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렀잖아요. 그때는 메시아인 예수를 강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를 육신에 따라는 예수, 성령을 따라는 그리스도. 그 순서가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임명하였다. 이렇게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그 얘기는 이 주라는 게 큐리오스가 구약으로 얘기하면 아도나이에요, 여러분.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뭐냐면 야훼를 직접적으로 쓰지 못할 때 아도나이를 썼단 말이죠. 야훼에게 부여된 그 큐리오스예요. 어마어마한 단어라고 사실은. 근데 그 야훼가 말하자면 요한복음 언어로 얘기하면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로. 근데 죽은 자들이 부활의 때에 그 부활로부터 그리스도로 임명되었다고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머리가 되었다. 그 얘기는 그가 왕이다. 그가 왕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우리를 통치한다. 그죠?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 우리를 다스린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정의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다스리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알려줄 방법이 뭐 있겠냐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한다. 그죠?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고 한마디로 앞서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전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그 얘기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단어로 얘기하자면 그 주가 되어 다스린다는 거죠. 그 표현이 우편에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사실 아까 빌립보서에 고사란에 다 담겨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이게 통치 개념이에요. 그죠? 마지막에 우리 함께 볼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거는 원어 좀 잠깐 볼게요. 영광을 돌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봐도 뭐 눈에 딱 보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이스 목적이에요. 뭐 돌리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목적 뭐예요? 독사 영광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광 목적 예수 그리스도. 쉽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목적 영광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무슨 말일까? 마태복음 17장 5절 함께 가볼게요. 끝난다는데 끝나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저 보니까 1시간 막 20분, 30분 했더라고요. 좀 너무 많이 짧아지긴 했어요. 그죠? 2번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배고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죠? 아무튼 예전에 비하면 요즘 껌입니다.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라. 이게 소위 변화산 사건 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왜? 빌립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그 얘기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눈 거잖아요. 마가복음 세례 때도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시니라. 아까 빌립보서 보면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 이렇게 호몰로게어 단어를 써 있어요. 그죠? 호몰로게 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자들, 그런 아들들에게 지금도 아버지는 똑같이 말씀한다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가 중요한 이유가요. 여러분이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의 죽음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되기 때문에 구세주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똑같은 음성을 오늘날도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다시요. 제일 처음에 질문으로 들어가서 아들은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아요. 그죠?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모든 것. 어마어마하죠. 그죠? 모든 것이요, 여러분. 아버지께 아들 거예요. 아들께 아버지고. 놀랍죠? 죽어봐요.
지금 우리가 좀 희미해. 아, 이게 뭐, 모든 걸 하기에는 너무 초라해, 그죠? 예. 그러나 아버지께 아들 거예요. 예. 죽어봐요. 농담입니다. 그렇다고 죽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하여튼, 굉장히 풍성한 하나의 나라가, 우리도 모르는 더 큰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데, 쪼잔하게, 그죠? 클레오파트라고 축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아버지 것은 다 아들 겁니다. 이게 상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할 것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바로 아들들을 통해서 온 땅에 펼쳐질 그의 영광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의 영광이 아들을 통해서 충만해질 거라는 거죠.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하나사랑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